편에서 왔다라는 의미로 이란 이라크 땅이 강 건너 오른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들 명칭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14절에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내 조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 있는데 지금 사로잡혀 있고 포로가 됐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롯이 어느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축복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어떤 면에서 용병 군인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18명 군인이라면 이들의 아내를 치면 600명이 넘고 아들, 딸 한두 명씩 치면 1000명이 넘는 군인 가족을 갖다가 거느리고 연습시켰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군인들을, 요즘 지금 한국에 무슨 강철 부대라고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제가 특전사 출신이니까 막 한국 군대 중에 특수부대 중에 어디에 써있냐 요즘 막 겨루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UDT, SDT, 또 뭐 특전사 707, 또 뭐 SSU, 또 해병수색대, 뭐 이런 한 6개 팀들이랑 뭐 경쟁을 하는데 제가 선배로서 그거 보니까요 약간 도전이 되더라고요. 후배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막 응원도 되고 전부 다 자기 부대가 세계 최강이라 막 그러죠. 그런데 이런 318명 특별한 이 군인들을 갖다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무장한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고, 전략이 있죠. 밤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육군해군 공군 뭐 해병대가 있는데 요즘은 전면전은 일어나도요 빨리 이게 스탑이 되게 돼 있어요. 양쪽에다 뭐 워낙 미사일이라든가 핵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소수 정예 팀들이 움직여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전에도 오사마 빈 라덴이라든가 미국의 네이비 실 팀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만 딱 잡아 나오잖아요. 사담 후세인을 잡아오고 죽이는 것도 사실은 그거는 막 탱크 밀고 가고 막 폭격기에 미사일을 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이 사담 후세인이나 빈 라덴이 어디 있느냐 그걸 막 몇 달 동안 인공위성을 가지고 추적을 하고 해가지고 소수 정예팀들이 딱 들어가 그 사람만 딱 죽이고 잡아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형 교회에 좋은 역할들도 있습니다. 큰 교회가 힘있게 해야 될 일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사이즈 자체도 작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 정예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한 명이 저도 그 군대에서는 일기당천 그러거든요.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한다. 말이 안 되죠. 또 뭐 일당백 이런 말 쓰는데 어떻게 군인 한 명이 1000명하고 싸웁니까? 그 말이 아니라 저희들은 전쟁이 터지면 저 후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간첩 한 명이 나오면 군인들, 경찰들 막 수천 명이 동원되듯이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희들이 막 미사일 기지를 무너뜨리거나 보급로를 무너뜨리거나 전기 공급하고 있는 발전소를 깨뜨리거나 지나다니는 다리들을 갖다 무너뜨리거나 미국 같은 경우 금방 맨하탄 같은 경우는 금방 무기력화 시킬 수 있어요. 몇 개만 딱 건드리면 돼요. 물 먹는 수돗물에다가 뭐 독약을 타거나 다리 링컨 터널 같은 거 깨뜨리거나 또 조지 워싱턴 브리지 같은 거 이렇게 무너뜨리게 만들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인원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어차피 우리는 큰 교회로 갈 수 있는 힘들이 부족하니까 소수 정예로 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 군생활 좀 잘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 1분만 하면 저희 특전 11공수 특전 여단에서 주특기가 5개가 있어요. 그 여단에서 이 각 주특기별 한 명씩 뽑는 게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특전화기로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단에 이렇게 사진이 붙었는데 뭐 요즘 강철 부대가 나도 그때 잘 나갈 때 나갔으면 좀 한번 해볼 거 아닌가 뭐 아직도 군인 정신이 남아 있는지는 몰라도 그때가 제가 좀 살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너무 뱃살도 찌고 당대 세계봉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318명의 특별한 군인들을 딱 데리고 가서요 밤을 딱 타가지고 완전히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작전을 한 겁니다. 그 빼앗겼던 재물, 조카 롯, 그 재물, 부녀, 잡혀있는 포로들을 전부 다 찾아온 거예요. 대단한 작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는 평상시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굉장한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막 전쟁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느냐. 지금 창세기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화라고 자꾸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7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사실은 창세기가 신화가 되어버리면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3장에 있었던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 세 가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 세 가지 문제,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는 핵심의 복음을 갖다가 가리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혼미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임을 기록하게 되고요.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자손과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왜 언어가 이렇게 흩어지고 갈라지게 됐는지, 그러면서 12장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지금 롯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학은 관심이 없고 내 인생의 부귀영화, 내 인생의 성광 위에서 달려가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롯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결국은 롯에게 오는 고난의 징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기준과 선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구나. 나는 완전히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구나. 그래서 사실은 롯이 언약 속으로 완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굉장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들 고난받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고난을 계속 당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 뭐 생활의 달인인지 세상에 이런 일인지 나왔는데 어떤 아저씨인데 주먹이, 왼손 주먹은 조그만한데 오른손 주먹이 이만한 거예요. 이분은 주먹 가지고 뭐든지 계속 다 두들겨 깨는 거예요. 뭐 호두도 한 손에, 캔도 세워놓고 한 손으로 깨고, 막 벽돌도, 얼마나 그냥 자기는 오른손을 단련하고 싶어 계속 단련한 겁니다. 여러분도 주먹으로 갖다가 막 돌멩이를 때리고 이러면 얼마나 얘가 뼈가 막 금도각에 부러지게 그러겠습니까? 계속 하니까 이 밑에가 살이 아니라 구둥살이 한 2cm 정도가 튀어나왔더라고요. 주먹도 이따만해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고 뭔가 미션을 하는데 맥주 캔을 갖다가 막 한 50개를 쫙 세우니까 이분이 가면서 막 세로로 놓인 걸 때리는데 때렸다면 한 방에 다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캔을 위에서 아래로 친다라는 거 보통 사람은 어렵잖아요. 이걸 막 깨는 겁니다. 막 가는데 보통 사람 생각이 왜? 계속 손에다가 고난을 준 거예요. 계속 고통을 준 거예요. 이게 단련되니까 이제는 보통 사람이 주먹하고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에 고난이 옵니까? 생각과 마음의 고난이 옵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이 가장 나약하게 생각하고 시달리는 부분을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할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산소망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정말 유익합니까? 유익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어려움 당했던 부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인 소원과 계획을 많이 깨닫게 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도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사회 가는 데 있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넘어가게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과 절대적인 계획이 뭔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 헛된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원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은 오직 섭리자 하나님 손에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인 훈련들, 경건의 훈련, 그것과 함께 이제 운동도 좀 하시고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시간표 이후에 마음껏 뛸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일에 영적인 무장과 육신적인 무장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예전에 뭐 우리 동기들은 뭐 자기가 몇백 명 목회를 한다, 몇천 명 목회를 한다, 몇만 명 목회를 한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그랬어요. 저는 82명만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가게 해주세요. 소박하게 기도점을 갖고 있습니다. 82명. 왜 82명이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 12명 세우고 70인 제자, 각 분야의 최고가 되는 70명만 딱 세우고 계세요. 저는 소박합니다. 어떤 70명이냐? 그냥 70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축구 그러면 손흥민, 야구 그러면 류현진, 또 피겨스케이팅 그러면 김연아, 여자 역도 그러면 뭐 장미란, 한 분야에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70가지 분야에 최고가 되는 70인 제자 70명 그렇게만 딱 세워서 완전 성경의 복음, 완전 성경의 전도, 완전히 성경의 끝을 가지고 뛰돌아가고 주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신학교 만들어 놓고 신학생들 받으면 막 오죠. 가기 싫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네 서원했다 하면서 뱃속에서부터 너 목회자로 키우기로 했다고 억지로 떠밀려가 와가 억지로 공부하는 애들도 많고 뭐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대학 떨어졌으니까 목회나 할까 뭐 목사나 돼볼까 선교사나 할까 기독교 상담학이나 공부해 이래가지고 오는 애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학교 왜 오는지 신학교를 왜 오는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가 안 되니까 선교사나 갈까? 선교사나 가면 선교비를 보내줄 거니까 그럼 한국에서 개척교회가 밥 못 먹고 사는 것보다는 선교사를 가서 후원자를 받으면 먹고 사니까 그래서 뭐 한국에서 목회가 안 되는데 막 선교 후원자들 많이 모아가지고 막 몇천 불씩 받아갖고 해외에서 막 잘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하게 성경의 복음만 전하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끝을 보고 뛸 수 있는 그런 가병 18명 318명처럼 그런 제자들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에 계속 세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기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갑자기 여기 소돔 왕이 나왔는데요. 한 명이 더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오늘 이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나오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여러분들 떡과 포도주 지난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했잖아요.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이제 나중에는 성만찬의 의미로 전달되게 되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살렘 왕이라고 말하는 그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평안합니까? 안녕하세요가 샬롬이잖아요. 샬롬의 의미가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제사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동료들의 원기 회복을 위해서 주었어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면서 이랬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결국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름 보니까 멜기세덱이라고 나왔으니까 셈이 아니었을까? 근데 아담 이후에 사실은 롯을 구한 사건이 2033년, 그러니까 셈은 아담 이후에 1558년경에 출생해서 2015년경 2158년, 그러니까 BC를 말합니다. 여기 아닐까 그러는데 사실은 셈은 아니다. 왜?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흠모할 만한 은혜가 무명의 사람 속에서 더 분명히 빛난다. 왜냐하면 부패된 세상에서 멜기세덱은 그 땅에서 종교에 바르고 신실한 소유자요 수호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연약해 보이는 그 불빛이 굉장히 가장 밝아 보이는 것처럼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지금 2021년을 살아갈 때 한국의 기독교,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예배하는 것 때문에 막 확진되니까 막 교회 욕은 극으로 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 대해, 교회에 대해. 꼭 보면 막 교회 이상한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아까 이걸 확진시키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예 무슨 뭐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런데 10명의 황제가 핍박할 때도 사실은 네로 황제가 카타콤에 숨어서 성만찬식을 하는 크리스찬들을 통해 저들이 지하 동물 무덤에 들어가 시체를 꺼내갖고 시체 살을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는다고 다 죽여라 그래서 사실은 카타콤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10명의 로마 황제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도륙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고, 저는 이탈리아 사역 갔을 때 카타콤에 들어가 봤거든요. 카타콤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는 막아놨어요. 완전 미로처럼 됐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야, 이 안에서 태어나서 이 안에서 살다가 이 안에서 죽은 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말해요. 이 믿음 지키고 지하 동굴 무덤에서 사는 것도 기뻤고,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했을 때 카타콤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나오라 그랬는데 못 나왔습니다. 대부분. 왜? 너무 어두운 데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빛을 보는 순간 실명도 될 수 있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매튜 풀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최악의 장소들과 나라들 가운데서도 그의 남은 자들을 여기저기 흩어두셨다. 그렇습니다. 200개 나라마다 아무리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무리 힌두교, 아무리 모슬렘, 아무리 불교 나라라 할지라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양들이 양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있다. 그들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면 찾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옛날 이스라엘 때는 여러 사람들이 양을 키우기는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한 명씩 여러 사람들의 양들을 모아서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양의 특징이 뭐냐? 눈은 어둡지만 귀가 밝대요.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리 온대요. 어떤 야 일로 와라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양이 쫄쫄쫄쫄 주인 따라가고 야 일로 와라 그러면 쫄쫄쫄 야 일로 와라 그러면 일로 따라가고. 양들이 특이한 게요. 주인 목소리를 듣고 쫄쫄쫄쫄 다 따라가서 자기 우리로 다 들어간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말하는 목자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이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이 선제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선한 목자의 양이다.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당대 세경만을 위해서 남겨둔 사람 찾기가 얼마나 쉽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만 그냥 말하는 겁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세계복음하면 후원해줄게. 우리랑 같이 세계복음하면 한국으로 불러줄게. 미국으로 불러줄게. 영주권 내줄게. 요런 조건 하는 순간 싹군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바글바글 모였는데 오지 마라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말하면, 그것도 자비량 해라고 말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 돈 내고 자기 경비 들여가 가가지고 자기가 사회 가고 사례도 안 받고 그냥 온다? 사례 준다고 해도 안 갈 건데. 그래서 사실은 진짜 자비량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12 사도처럼 정말로 70인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안 나와도 됩니다. 원래 성경에 많이 있다고 안 돼 있어요. 소수로 할지라도 그 값어치가 인정받아야 되거든.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에 나온 거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빙상 연맹 사람들이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피겨 스케이팅 연습할 때도 없고 뭐 키우는 데도 별로 없는데 몇백 배 차이가 나는 것이 일본인데 처음부터 막 그렇게 키웠는데, 아사다마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전략을 써가지고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월등하냐.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핵심을 보면 첫 번째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천지의 주제다. 주제라는 말은 창조자이면서 소유자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소유한 분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다. 시편에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지존자라는 말이 21번, 다니엘서에도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탁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월급을 주는 직장에서 막 상사들에게 사장들에게 충성봉사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돈을 주기 때문에. 충성봉사 안 하면 잘라버리니까. 근데 재미난 거는 그런 직장이요,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자리를 준다면 LA 하면서 탁 쳐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뛰어야 되는데, 이게 돈을 준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걸 정말로 깨닫고 누린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보 같잖아요. 왜 바보같이 저렇게 살지? 왜 세상에 재밌는 쾌락들도 많은데 왜 바보같이 맨날 저라고 살고 있지? 막 카톡방에 정식기도 하면 이거 많은 짓이지. 정식기도면 정식기도지, 아멘은 왜 쓰지? 왜 정식기도 하면 여러분들 주무실 때 제가 정식기도 하면, 제가 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하면 계속 24시간 왜 저라고 있지? 왜 또 지금 막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예요. 지금 코로나로 국경 다 막혀서 못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했고 하나님이 이걸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걸 완성할 걸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다니까.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크리스찬들하고 대화해보면 관심사가 아예 따로 있고 뭘 위해 살아가는지도 너무너무 선명하게 나타난다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는 선교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주일날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 문화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세 번째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했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했다. 만복의 근원. 이 복은 돈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 참된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죽고 사는 모든 걸 하나님이 정해놨거든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제 동기도 몇 명 죽었습니다. 그 동기 시체를 제가 알코올로 닦아가지고 군복 입혀가 관에 넣고 화장대에 밀어넣으면서 착잡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진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죽으면 저렇게 들어가서 태워지고 나면 뼈를 빻아가지고 요만한 항아리 하나에 담아가지고 뭐 납골묘 거기다가 놓을 건데, 그럼 그 전까지 뭘 위해 살아가야 되지? 인생이 뭐지? 굉장히 그때요, 삶과 죽음에, 그때 화장터에서 막 시체 타는 냄새들 맡아가면서 저는 화장터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군대에서 가봤거든요. 뭘 위해 살아가야 되지? 단 하루를 살아도 뭘 위해 나는 살고 있지?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함 없이 살아간다는 게 축복됐잖아요.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거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한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135편 6절에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특히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만사형통적인 평강이라기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말합니다. 시편 1편에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특히 20절에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11조라는 것이 처음에 나옵니다. 넷째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자가 누구냐 하면 네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대적을 붙이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한 거죠.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용광로 속에서 털끝 하나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도록 세밀하게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친 것도,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오는 것도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일은 없다.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시달리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답을. 왜 하나님이 이걸 없애줄 수도 있는데 나에게 허락하고 계실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생긴 거, 내가 능력이 없는 거, 내가 돈이 없는 거, 내가 무능한 거, 내가 힘이 없는 것,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돈 많고 잘 나가는 재벌로 살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돈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무조건 저주받은 거고 망하는 것이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찬양을 많이 합니다만은 뭐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해도 저는 기타 배운 적이 없어요. 기타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정말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받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었던 것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됐다라는 것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막 11조 설교를 해서 10분의 1 잘 내야 된다. 그런 포커스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커스는 11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표현을 한 겁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예수님은 귀하게 생각하지 어마어마한 거액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덜커덕 내는 걸 기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거액도 막 중심을 다해서 했다는 기쁘게 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의미를 모르고 헌금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라니까. 작은 금액이냐 큰 금액 액수가 중요한 게 나는 왜 오늘 예물을 드리지? 왜 헌금하지? 그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멜기세덱을 조금 더 보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여기에 멜기세덱이 등장하느냐? 메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으로는 레위 자손 지파가 제사장이 되거든. 예수님이 선지자인 거는 이해하겠어. 왕이 된다는 것도 이해하겠어. 그런데 제사장은 될 수가 없잖아. 제사장은 뭐 제사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혈통적인 걸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오늘 장면에 나오는 멜기세덱입니다. 레위는 누굽니까? 레위의 아버지 12지파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11조를 바친 제사장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그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장면에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있는 제사장,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장직의 모형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히브리서 7장 10절에 28절에도 보면 이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아직 허리에서 씨로 나오지도 않은 때였다. 이걸 강조하는 게 뭐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뭐 예수님이 제사장이 안 된다고 유다 지파라서 no.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참된 제사장이 된 분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 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제사장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